오늘도 아주 귀한 잔잔한 감동 감사드립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박기범 장로님, 김재춘 집사님이 박기범 장로님의 어머님이 조금 위독하셔서 지방에 새벽에 내려가시느라고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난주에 비교해도 한 10여 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감 조심하시고, 저는 독감은 아니었는데 지난 한 주간 거의 죽었다 살아났다 싶은 정도로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85% 90%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감안하시고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중에도 인사 한번 나누시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는데 밀어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매일매일 살얼음을 판을 걷는 것 같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에 하늘에 기름진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충만하게 복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켜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복이 달아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복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실 때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더욱 놀랍게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성서 일과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본문, 구약의 본문, 신약의 본문, 그리고 시편의 본문, 신약의 본문 중에서도 복음서의 본문과 또 서신서의 본문 모두가 다 마치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받고 막 뛸 듯이 기뻐했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아 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복을 한 곳에 모아두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 구절구절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때로는 폭포수와 같이 은혜가 쏟아부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때로는 소복하게 쌓이는 마치 헐몬의 이슬이 밤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름에 장마비가 막 쏟아지는 것은 사실은 많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눈은 사실 이것은
계속해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녹으면서 스며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잔잔하게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극적이고 대단하고 한 것,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한 순간들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내면에 깊이 쌓이는 은혜는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에게 필요한 양만큼, 대신 땅을 촉촉히 적실 만큼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듯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정말로 냉혹하다 못해 엄혹하게 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BC 627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 그 직후, 그리고 그 몇 년 그때까지 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때는 어찌 보면 남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둠이 너무 짙은 순간이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도 못했고 들려와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간, 현실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은 어둠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느끼는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둠이 물러가도록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오늘 새벽 다시 동이 터오르고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정하게 새벽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고 도저히 어둠이 물러갈 것 같지 않아도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오는 것입니다. 빛을 갈망하는 것이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2024년에 비해서 훨씬 더 쉽지 않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보다 쉽지 않은 한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 누렸던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그런 나날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평안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아주 귀한 곳에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동원 가능한 모든 그릇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빗물을 받지 않겠습니까? 마치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통에 가루가 마르고 기름병에 기름이 완전히 말라버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네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기름병들을 다 구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동원 가능한 모든 기름병을 다 구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 가루통과 또 기름병을 가득 채워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냥 통에 밀가루가 다 없어져서, 그리고 기름도 없어져서, 그리고 물도 없어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참 단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어져 있던 그릇조차도 다시 엎어놓는 그런 수고조차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단 한 방울의 물도 모으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셔서 갑절의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흘려보내고 말 것이고, 여전히 메말라버린 마음, 갈라져버린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데, 은혜를 넉넉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낫을 것만 구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과의 삶에서 은혜에 인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게 되고 또한 근심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꼭 잡으려고 하지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아주 귀한 글귀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 그 글귀가 무엇이냐면, 나비를 잡으려고 애쓰거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 말아라. 차라리 꽃밭을 가꾸어라.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비를 잡으려고 나비가 있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애를 써도 나비를 잡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비를 굳이 잡으러 다니지 않아도 그 나비를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은 꽃밭을 가꾸면 됩니다. 꽃밭을 가꾸면 나비와 각종 새들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꽃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잘 대야 되겠죠. 동산에 물을 잘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면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게 되셔서 이곳에서 꽃이 자라고 이곳에 나비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예레미야 30장과 31장에 붙어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작은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쩍쩍 갈라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왜 좌절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물을 대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다 잘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눈에 물을 채우고 나면 마치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되는 것과 똑같지요. 이스라엘은 항상 물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동산에 물을 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산과 같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가슴에 울림이 있도록 만드는 단어입니다. 땅 끝, 삶의 극단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들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물 한 모금, 갈급한 영혼에게 물 한 모금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 말씀이 주어지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깨닫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물된 동산 같게 하셔서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시편의 말씀에서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그 이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문빗장을 굳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도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날마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평안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일들이 즐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을 배불리 먹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평화가 담보되지 않는 한 좋은 밀로 만든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우리 민족과 비슷하게 늘 침략을 당하는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매년 추수 때가 되면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수확물을 빼앗아가고 가옥들을 불살라 버리는 일들이 매년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죠. 항상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군들이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굳게 하셨고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런 해에는 가장 좋은 밀로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인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날마다 깨어지는 평안이 깨어졌으면 매일매일의 인사가, 매일 수십 번 만나도 인사가 평안을 비는 것이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 들어가는 국방비가 61조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민족, 그러니까 우리는 온 5천만에게 1년에 한 120만 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빈곤층이 우리 전체 인구의 한 10분의 3 정도,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극빈층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고요. 빈곤층에게만 나눠준다고 해도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치르는 대가입니다. 만약 이 땅에 이 평화가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될 돈이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평화가 곧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누가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문빗장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본문을 조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쌀 한 톨도 아끼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든 이 복을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안에 고이기만 하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고 냄새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이들이 먹을거리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미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2025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되어서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주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함께 나누며 살게 되는 복된 은혜가 올 한 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가,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또 소복히 쌓이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낙심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열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갑절로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